2024년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예배, 신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락과 은혜와 평강이 2024년도 빈틈없이 꽉 채워 흐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등등의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새해 아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복을 빌어주는 우리나라의 새 인사법을 생각해 보면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기독교적 복음을 그리고 가르침을 기복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으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면히 살펴보시면 그 어느 종교, 어느 경전, 또한 어느 사람들보다 훨씬 복을 많이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을 강조합니다. 과연 성경이 복을 많이 언급하고 있고 복을 강조하고 있는지 몇 구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하 만물과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천하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으로부터 그 삶과 인생과 역사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죄가 관영해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심판하셔야 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굳이 찾아가셔서 베푸셨던 것도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해서 복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정작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하신 일은 믿음을 가르쳐 주신 일이 아니라 복을 선포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하셨던 믿음은 언제 언급할까요? 창세기 15장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보다도 먼저 복부터 주시고 시작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고 도망가는 자에게 죄가 있다 없다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다짜고짜 복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보시면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이 사는 그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이 해가 뉘엿뉘엿 지자 베델이란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다짜고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다분히 기복적입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그의 자손들이 편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복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냐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도하라고 구약의 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신 가사 내용입니다. 계속 화면을 띄워 주시죠.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노라.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3번 반복하시면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답니다. 뭘 원하십니까?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나온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의 축도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축도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러기에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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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한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갈수록 많아집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셔도 문장이 계속 길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점층적으로 계속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후에도 계속 살펴보면 구약 성경 내내 복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노골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은 그렇다 치고요. 그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고난받음을 기뻐하라고 말씀한 그 서신서인 신약 성경을 보면 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하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맨 처음에 팔복 이야기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계속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맨 첫 번째 설교를 복을 주시는 설교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 글자는 다 예수님의 육성 말씀입니다. 맨 첫 번째 되어 있는 빨간 글씨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복자의 소리음자죠. 복소리입니다. 서신서에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하늘에 내리는 복을 받으라라고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봐도 끝까지 견디는 자,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복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은 복, 큰 복 받기 원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복, 더 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겠지만 2024년도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복, 더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영광, 사도의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기쁨은 모든 성도님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복, 큰 복을 받기 이전에 성경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큰 복, 많은 복 받기 이전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재물과 돈이 와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우리에게 있는 재물과 돈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건강이 찾아오고 장수하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건강하고 장수한 것이 복되다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또한 노예로 팔려갔어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셨다. 즉 복된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복 없는 자, 악인이라면 내게 있는 재물과 건강과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재앙이라는 것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맑은 물, 좋은 물을 양과 소가 마시면 그 물이 우리를 기르는 우유로 변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맑은 물을 뱀이 마시면 그 물은 우리를 죽이는 맹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복이 찾아오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많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가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의 1편에 이렇게 돼 있네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며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내용들은 복 받은 사람의 결과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이해하기 쉽고 핵심적인 정의는 우리가 또 달리 본 시편 73편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 우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또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짧은 광고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사장님과의 거리, 친구와의 거리, 팀원과의 거리, 아빠와의 거리, 선임과의 거리. 함께 응원하면 우리 사이 0m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예, 혹시 광고 기억나십니까? 10년도 훨씬 넘은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이 한창일 때 포스코에서 만든 기업 광고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으니 한 컷 한 컷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죠. 어려운 사장님과의 거리는 같은 공간 엘리베이터에 있어도 마라톤 거리입니다. 42.19km. 예.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와의 짝꿍과의 심리적인 거리도 110m. 예.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팀원들과의 거리는 1000m. 그리고 같이 아침밥을 먹어도 각자의 할 일에 열중하고 있는 아빠와 딸의 심리적인 거리도 400m. 예. 당연히 어려운 선임과의 거리는 2km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응원하면 우리 사이 0m입니다. 참 잘 만든 광고죠. 예, 물리적인 거리보다 심리적인 거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리,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가깝다고 느껴집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거리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요. 문제는 우리 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시를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도하기 좋아하고, 나는 찬송하기 좋아하고, 나는 말씀 듣기 좋아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일부 예배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늘 그렇듯 교회에만 계세요. 따라 나올 생각 마시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웃기는 시인데 웃을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있다가도 교회 문밖만 나가면 하나님과 적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또 주일만 되면 귀신같이 모여듭니다. 자,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보시면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신 분이 100명 중에 25명, 25%입니다. 매일 읽으신 분은 계속 전에 화면이요. 매일 읽으신 분은 100명 중에 20명, 그리고 일주일에 2, 3회는 또 20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어디에 속하시나요? 자, 그럼 매일 성경을 읽는 분은 그럼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하루 얼마나 읽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자,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은 시간은 64분이랍니다. 20명 중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2017년보다는 2023년이 더 나아졌으니까 좀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64를 7로 나눠 보십시오. 그럼 하루에 몇 분 읽은 겁니까? 9분에서 10분 정도 하루 읽었죠. 개인 기도 시간도 조금 늘어났고요. 큐티하는 시간도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보면 좀 부끄러워집니다. 1인당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3시간, 20대 같은 경우에는 4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양태를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스마트폰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과는 우리의 심리적 거리가 0m, 하나님과의 거리는 조금 더 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가까이 했던 베드로도 가장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직전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까지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ter followed at a safe distance. safe distance.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데 그게 안전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주님과 이 정도 거리를 두면 내게 손해는 없겠다. 내게 피해는 가지 않겠다라고 심리적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죠. 그러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유는 예수님과 거리를 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시죠.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시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심리적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예배 출석하면, 이 정도 헌신하면,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지라고 해서 심리적 거리를 두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가기에는 좀 찝찝하고 또 너무나 가까이 따라가기에는 포기해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이 많아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가시는 분.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평상시에는 가까이 했습니다. 그냥 결정적일 때 예수님과 거리를 뒀죠.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도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결정적일 때도 거리를 두면
베드로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상태로 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내게 화이고 재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나에게 재앙이고 화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 하나님과 거리를 둔 자를 악인이요 복 없는 자요, 또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탁월하게 표현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인생의 중심이 없어서 세상에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신속히 날아가 버리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거리를 뒀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는 바람이 불어왔을 때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옆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면 인생에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빙하 사진을 보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빙하 부분은 빙하의 9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죠. 9분의 8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심 깊이 있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빙하가 흐를 텐데요.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요? 물 바깥에 우리 눈에서 보이는 세찬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흘러갈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의 해류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요, 빙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물 해류의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부는 바람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방향,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방향대로 우리는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돌이켜 보시면 우리 인생 한 인생 두고요, 사탄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는 역사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써내려가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람에 나는 겨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바람에 나는 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순서를 알 수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복 없는 사람으로 바꿔보면,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이게 순서대로 갑니다. 맨 처음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악인의 꾀, 생각부터 줍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있으면 그 생각을 막아줄 뿐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에게 마음이 채워지면 악한 생각과 마음이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길 만드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등산해 보면 등산로가 있죠. 그 등산로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죄가 무서운 것은요, 죄를 우리가 한번 지으면 죄가 우리 몸의 DNA에 박힙니다. 그래서 기억해서 길을 내버리고 다시 되돌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나를 자책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떨쳐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갔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시고 더 열정적이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성탄주일날 봤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초청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이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환상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이아 사람들은 부한 사람들이었고요, 식자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이아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전에는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심을 더 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하고 두드리십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넣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 문만 우리가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죄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의 길, 의의 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다윗보다 더 의롭고 완벽히 산 사람들 많습니다. 요셉, 다니엘, 아브라함 등등 많이 있죠. 근데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었고 말씀에 순종했고 경외했던 사람인데요, 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 없습니다. 다윗은 최초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7편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해서 다윗은 그 험난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와 나의 심리적인 거리는 0미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삶 3가지 말씀만 권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말씀의 길을 내야 됩니다. 말씀의 길을 확장해야 됩니다. 다윗은 항상 말씀을 입에 두었고요,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보는 매일 성경 하나씩 다들 사셔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또한 좋아하시는 말씀은 외워버리십시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구보다 더 내가 사모할 것이고 꿀송이보다 더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가면 흠이 많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더 사랑이 보이고요, 더 위엄이 보입니다. 아까 기업 포스코에서 만든 기업 카피 광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가까워진다.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사용 설명서, 이걸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이 우리 성도님께 주는 많은 메마른 심령, 악한 생각들을 다 물리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셔야 되는 길은 기도의 길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길을 많이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종류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했고요, 침묵 기도도 했습니다. 시편 61편 1절 말씀 보여주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나이다 라고 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을 공간을 만드십시오. 참 힘들고 어려우시면 차를 타고 혼자 나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주여 하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요동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음의 기도를 내시면 그리고 침묵 기도를 하십시오. 다윗이 62편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내어 쏟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길이 더 확장되고 더 평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길을 내셔야 되는 건 찬양의 길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즐거울 때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입속에 찬송을 두었습니다. 찬송이 우리 성도님들 그 입속에 흘러넘쳐서 그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오직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도보다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낯짝 엎드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짐 알아서 대신 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가까이 갑니다. 주께 가까이 갑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 함께 해주시고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근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